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자극하여 주시고 또 죄 짓고 또 마음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교제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계획된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둘씩 짝지어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어떤 특별한 당부들을 이렇게 쭉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도와 관련된 좋은 교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우리 다음 주 또 집회를 앞두고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부르사.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어 보내시기 전에 12의 제자를 먼저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각자 위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당대 유명하고 대단한 분한테 가서 저 제자 할래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부자, 관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디 지원할 때도 성적 딱 보고 서울대 같은 데는 아예 원서도 안 넣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저런 분 내가 어떻게 저런 분 제자가 되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뭐 감히 어떻게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요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은 불렀다라는 거예요. 선발했다고 안 했잖아요. 불렀다. 불렀다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응답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기 싫은데 야 너 무조건 내 제자야 아니면 죽일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갈래?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거죠. 이 12 제자 이외에도요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안 간다고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이렇게 뭔가를 뽑지 않으시고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도 똑같잖아요. 뭐 구원받은 사람 미리 정해져 가지고 어떻게 살든 뭐 뜻이 어떻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먼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죠.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제 제자도 되고 구원도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도록 이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단지 불렀다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렀을 때 응답했다는 것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자신의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지런히 불렀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새벽부터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빈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한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르셨죠. 언제 우리를 부르셨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직접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같이 들어볼래? 말씀 들어볼래? 교회 가볼래? 주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이 또다시 그 주님 자기가 받았던 똑같은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하는 것, 그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성도를 지칭할 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표현할 때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지 불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입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받을 때 분명히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주님은 구원받는 일에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자아가 주님께 빼앗겨가지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행위에 상급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죠.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교제가 있으면 교제가 있다고 부르고 또 봉사가 있으면 봉사가 있다고 부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부르십니다. 선을 행하는 상황이 있으면 선을 행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십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 스스로가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각 응답을 하고 성실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결말이 있겠죠. 주님이 갚아주시는 아주 좋은 상급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르심은 전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말은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갈래?
누가 할래? 누가 전할래?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응답을 한 거죠. 주님께서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을 이제 보이십니다. 누가 전도할 거냐? 교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할 거냐?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전도되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할 거냐? 그럼 누가 해야겠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글쎄요, 주님 누가 할까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너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 맞겠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보내심을 입으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보내심을 받지 못해요. 부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서 거짓 예언들을 막 하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우리가 전쟁을 나갈까 말까 그랬을 때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소경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렇죠. 구원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임명하고 스스로 파송하고 스스로 전도합니다. 소경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람을 붙잡아서 정말 진리의 길이라고 인도해서 데려가는 것은 사실은 구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둘 다 이제 사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합당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보내심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정말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실제로 평강이 없습니다. 심상하게 고쳐주는 예들이 있는데요. 구원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할 때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복음 얘기 잘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님 믿어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뭐 내 하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병이 나왔어요.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 굉장히 강한 믿음이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구원받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는 기본이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은사. 방언을 해봤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언했다. 방언해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방언 안 해본 우리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방언은 구원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보다 훨씬 은사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은사에 도취돼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들은 심상히 고침받은 사람이잖아요. 잠깐 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위안하고 살다가 죽어보면 지옥이에요. 심상히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나 또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업을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사회적으로만 이렇게 칭송받고 저 교회는 참 교회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또 후원해주고 노숙자들 밥도 주고 그거에 도취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등한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고 죽었어요. 그럼 눈 떠보면 지옥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색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또 TV에 나오는 어떤 교회처럼 사회 정화 운동, 정치를 뒤엎고 뭐 사회를 개조하고 그런데 앞장서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사명같이 이제 이렇게 막 가르치고요. 또 그것에 막 심취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다닙니다. 자기 개인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제 의지가 없죠.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못한 거짓 목자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 많은 뭐 철학자들, 또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어떤 패러다임 그런 걸 쫓아가는 거죠.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정말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그걸 누가 건져주겠냐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구원받고 잘 구원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이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함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적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원받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로. 우리는 사실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가장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 숨어서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 데 가가지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잘 살아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보내심을 받고 오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또 나가서 전도했고요. 그렇게 전도돼서 우리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땅에 묻어두고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잘 묻어뒀습니다. 이건 지켰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실까요? 책망하실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미천을 가지고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해야죠. 우리가 받은 구원 갖고 그냥 묻어두고 나 혼자 구원받고 딱 천국 가면 그건 기뻐하실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돼서 직접 영혼은 못 건지더라도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적으로 또 그 일에 기여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있겠지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건 실제로 많이 남기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지 평상이나 말 아래에 두면 그 빛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정말 하나님과 나 개인에게만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막 부여하면 어떻게든 죄 안 짓고 살고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시야를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죄를 덜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선을 많이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은 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짓는 죄들은 속죄에 포함이 된 거죠. 이미 구원받을 때 포함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덜 짓고 더 짓고, 물론 덜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덜 짓고 더 짓고가 사실 큰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뭐죠? 상으로 계산되는 선한 일이에요. 잘못한 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잘하는 거는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아등바등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심초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잘못할 일이 별로 없겠죠.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실수 안 할 겁니다.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 죄도 짓게 되고 또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선한 일을 더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선을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자연히 죄도 덜 짓게 돼요. 그리고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금욕주의를 주창하면서 어디 막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구별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돌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는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10장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까운 곳부터 전하라는 겁니다. 뭐 이방인들에게 절대 전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가까운 곳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 그 다음에 확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식구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족부터. 그 다음에 친척, 뭐 지인, 직장 동료 뭐 이렇게 되겠죠.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족에서 이웃으로 전도되는 거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을 베푸는 것도 똑같아요.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분명히 이제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선을 베푸는 것도 순서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주님께서요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는데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 돈 받지 말고. 복음은 이제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할 지혜도 있고 또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만나서 밥을 사줄 수 있는 뭐 일정한 이제 돈도 있죠. 그리고 특별한 이제 교우 관계를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받는 기회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권능이에요. 주님께서 뭐 더러운 귀신 들리고 뭐 병 고치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돈벌이 하라고 준 게 아니죠. 가서 전도하라고 준 겁니다. 전도하기 직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하는 목적에 쓰되 대가 없이 쓰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복음은 거저주는 거니까. 너희도 거저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인색해지지 말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쓸 수도 있고 체력을 쓸 수도 있어요. 뭐 지혜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간도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전도할 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인색해지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워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망설여질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뭐 밥을 사줘야 되는데 얼마짜리 밥을 사줄까? 그런 고민할 때도 있죠.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물질에 이렇게 막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만나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리고 마음이 허락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럴 때도 있잖아요. 받은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쓰다 보면 전도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움켜쥐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면 또 채워져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9절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돈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 은, 동. 이건 이제 당시 동전의 어떤 그 재료잖아요. 돈도 갖고 가지 말고 가고, 그리고 여벌의 옷이나 신발도 갖고 가지 마라.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며칠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짐 싸서 가잖아요. 부족함 없이 하려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거야.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 여행과 전도를 위한 여행의 다른 점입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전도하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회사가 그 대가를 주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채워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교회당 이렇게 작정하는데 이거 쓰고 나면 내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동참되면서 내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사회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먹이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 헌신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뒤처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은 절대 손에 안 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쭉 보시면요, 1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구원을 받고 이게 이제 선교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합당할까요? 뭔가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가는데 찾는 영혼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누가 찾는 영혼인지 눈빛만 보면 몰라요. 다가가서 대화해보고 알아보고 사귀어보고 그래야 알죠. 전혀 몰랐는데 저 사람 되게 냉소적으로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공고하더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 그냥 밖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찾아봐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보고 관심 갖고 접근해야 합당한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열심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동화돼가지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되고 또 전도한다 합시고 만나다 보면 또 마음이 또 휩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구절만 갖고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 핍박받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고 감추인 것이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족과도 다투게 되고 또 주님이 스승인데 주님이 선생인데 주님에게 바알세불이라 그랬잖아요.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은 당연히 핍박받는 게 맞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간에 섞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끌려갈 때 고민하지 마라. 할 말을 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들이 다 드러날 거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요. 주님께서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받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사실 높은 사람이 우리를 이제 핍박하잖아요. 부모가 구원받은 자식을 핍박하고 또 직장 상사나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두려워할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감당할 만한 큰만 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막 강하게 얘기하고 또 나보다 뭐 사회적으로나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또 우리 위축되는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더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도 들지만 사실 주님께서 가장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해봐야 너희 몸밖에 못 죽인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나다. 내가 더 무서우니까 내 말 들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이 권세가 더 강하니까 그들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뜻입니다. 참새도 이게 29절에 나오잖아요. 참새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를 해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훨씬 더 권세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32절,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가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지 않았잖아요.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받고 위축당하다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입으로 직접 내가 주님을 내가 안 믿어요. 뭐 예수님을 요구하고 그러진 않더라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합니다. 위축돼가지고. 이건 시인인가요? 부인인가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저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좀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또 뒤로 물러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부인하신다 그랬습니다. 강한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인한다. 물론 이 중에 이제 가로자가 있으니까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척 또 하나님 믿는 척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실제로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정성이 핍박을 통해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뒤로 밀어두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가 사실 큰 어떤 결심과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또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럽게 보이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자랑이 돼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이게 당부하셨죠.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동기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사랑해서 키웠습니다. 불쌍해서 키웠으면 도저히 동정심이 안 가는 행동을 할 때는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부모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보다 강한 동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뭘까요?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그걸로도 좀 부족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아니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경쟁심이나 책임감? 아니면 어떤 그 체면?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마음에 계속 되새기고 항상 그 동기가 사랑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건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하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제자들은 주님이 보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냈으니까 제자들을 대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나를 영접하고 그 집에 우리를 드릴 때는 주님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행한 일로 쳐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상이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대접한 사람도 상이 있다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얼마나 상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희생해야 될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고 뭔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실 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셨고 왜 이런 요구들을 하셨을까 살펴보니까요. 9장 마지막에 그 단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딱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게 넘쳐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제때 추수 안 하면 그 벼에서 싹이 나버리잖아요. 그거 못 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이렇게 제때 추수를 못해서 갈아엎는 밭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열매로서 상품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추수를 미리 못해서. 갈아엎을 때가 옵니다. 그죠? 마지막 때. 심판 때. 여기서도 심판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을 갈아엎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추수할 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막 고생하고 유리하고 뭐 향방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끊임없이 주인 대신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일꾼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가라.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